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주제 아래서 오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비가 된 말라버린 사람을 보시고 고쳐주셨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만약 안식일에 너희 소나 양이나 어느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는 그걸 건져내지 않고 그냥 죽게 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중하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보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비웃었습니다.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은 생각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남의 손 씻지 않은 것만 책망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겉만 꾸미면서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든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구주에 대한 묘사들인데 그들은 그것 자체가 전부인 줄 알고 그 문구 하나하나만 외형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뭘 잘못하나 늘 매의 눈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 작심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맹렬하게 꾸짖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말만 하지 행하지 않는 자라 하셨고,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침을 붓고 남의 어깨에만 지우고 너는 새끼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셨고, 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고 남을 섬기는 법이 없다 그러셨고, 13절에서는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너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다라고 말씀했고, 1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란 말씀을 계속 7번씩 반복하면서 무섭게 책망하는데, 너희가 교인 하나를 겨우 얻으면 그 교인을 너희보다 더 나쁜 사람,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된다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맹인이다.
또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물로 맹세하면 지켜야지만 제단 위에 제물로 맹세하면 괜찮다. 23절 말씀 보니까 박하와 뿌리 채소의 11조는 하나하나 세어서 정확히 바치면서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잃어버렸다. 겉으로 물질의 11조도 해야 하지만 마음속에 믿음과 긍휼과 정의,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냐, 이런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자네 겉과 그릇의 속은 씻으면서 너희 많은 씻지 않아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서 맹인들아 너희 마음을 먼저 깨끗이 하라 하고 책망했습니다. 외형적인 율법 준수, 외형적인 모양 내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진정한 신자는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형식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말세 성도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 만일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말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개인주의, 심지어 이젠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동성애 만연, 세상이 다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도리어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가르치고, 심지어 영국의 성공회가, 미국의 장로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신부로 목사로 세우는 결정을 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하면 주례도 해줘라. 어느 나라는 그 주례 안 해주면 감옥 갑니다. 그 다음에 멀쩡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들의, 바로 한국교회 지금 엄청난 이단의 침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차별금지법을 빙자한 기독교 박해, 이게 지금 점점 한국교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정부가 다 장악하는 정보화 사회,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전쟁과 분규, 말세임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불붙는 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떨어져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횃불 같은 별이 강과 물 근원에 떨어져 강과 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낮에도 밤같이 어두워진다라고 했는데, 불붙는 산 같은 것은 핵무기 아닐까? 횃불 같은 별, 그것이 떨어져서 물들을 쑥이 되게 해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횃불 같은 타는 별은 미사일, 생물학, 화학무기를 실은 그런 미사일 아닐까? 그것이 물에 떨어져서 오염돼 가지고 그걸 마시는 자가 죽게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것들의 이 폭탄의 폭발로 인해서 분진으로 하늘이 다 먼지로 가리워져 해가 보이질 않고 깜깜한 현상이 생기는 일들, 성경은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어요. 주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그날은 몇월 며칠이 너희가 그걸 따질 것 아니라 라고 말씀했기에, 우리가 그날 그 달을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느낄 때는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사랑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우리 속에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잔치를 좋아하는 것과 우상숭배들, 이것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육체로 고난 받으신 것은 이젠 더 이상 고난이 없으니까 마음껏 즐기라, 이래서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와 사랑과 봉사를 강조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이전보다 더 많이 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식어져 갔지 더하지 못합니다. 조셉 얼라인이라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했는데, 만약 그분이 일어나기 전에 상인들이 먼저 시장으로 가는 소리가 들려오면 탄식을 하면서 아, 이것이야말로 나의 수치로구나. 나의 주님이 저들의 주인인 돈보다 이렇게 덜 대접받아 되겠나 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만약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하는 것에 실패하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간다 라고 비장하게 기도했답니다. 기도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힘과 싸우는 것이고, 예수님 그랬던 것처럼 땀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열정이 있다 해도 그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여서 그 일의 승리가 사탄의 것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계획, 내 열심, 내 열정, 이것은 얼마든지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아시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인식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왜 죄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응답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기에 불신의 죄, 불신의 죄.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신해라 하신 주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죄. 기도하지 아니하면 패배하고 낙심하니까 낙심의 죄가 추가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교만의 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덩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에 다시 나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서 자기 집 골방이나 교회 기도실에 와서 남들 모이지 않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다른 교회로 새벽 예배 나갔던 분들은 이번 기회부터 이젠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지키고 교회 힘을 보태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자 하면 여러분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됩니다. 이번 기도회를 시작으로 해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는 신앙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거고,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나은 모습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짜 계명, 알맹이 계명이 뭐냐? 단 2가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을 잘 믿는 것,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주 긴 기도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리면 뭐냐? 이 제자가 내가 떠난 뒤에 제발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도가 하나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화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지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하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여부를 보아서 하나님을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고, 사랑하는 여부를 보아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를 무너뜨리는 것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니고 오히려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 되지 않을 때 훨씬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갈라지면 그게 바로 교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제 고향 충청도 어느 지역에 6.25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은 지역이 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은 공산당들이 와서 총으로 쏴 죽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을 사람들끼리 과거의 감정 때문에 피차에 죽여서 그렇게 많이 죽었답니다. 그런 것이 거기뿐이겠습니까? 내부의 적,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면 서로가 적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남의 허물을 들추고 덮어주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를 험담할 때 함께 동조하는 사람, 그는 누구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직분이 귀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서만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온갖 신비한 체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랑할지라도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해서 남과 사이를 만들어내고, 남들 비웃고 지적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위선이다,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는 스스로 속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누굽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아닙니까? 내 가족.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에 함께 갈 형제 자매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불러 죄악의 때를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교회로 하나씩 모으고 모아서 여기 모아놓으신 가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린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고 서로 기도로 힘을 실어줄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옆에 내게 나 혼자 딸랑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식어지고 할 텐데, 내 곁에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내 옆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요. 우리는 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봐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겠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일 많이 했는데요. 헌금도 서문교에서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봉사 저 막 5군데나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단호하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단칼에 거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나머지 제사를 마무리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남들이 원망할 만한 일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을지라도 단순히 얘기하다가 조금만 말이 맞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내 주위에는 없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대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립이 만들어지는 것은 큰일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며 속에는 두고 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선 네가 먼저 가서 화목부터 하고 와라.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이라고는 말씀입니다. 화목하게 지내야지. 당연히 그렇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예배 드린 후에 이 기도에 마친 뒤에 내게 혹 누군가가 오해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나거든 내가 먼저 달려가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별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 때문에 상대가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갖고 있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말 잘못했나 봐. 미안해. 용서해줘. 그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돌아와 예배를 드리면 그게 바로 참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단 먼저 화목이 제단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존심이라는 것이 나를 오늘까지 버티게 만들어준 것이 되지요. 그래서 누구나 남들에게 이 자존심 꿀리는 것은 죽기같이 싫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 때문에 남 앞에 내가 먼저 가서 잘못한 거 없으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가 더 잘못했는데 이래서 내가 먼저 사과하러 못 갑니다. 그러나 화목은 누군가가 먼저 깨달은 자가 시도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네가 잘했건 못했든 네가 먼저 가라는 겁니다. 이 내 삶에 꼬인 문제를 풀고 싶다면 내 가정에 풀리지 않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문제를 풀고 싶다면 이웃과의 맺힌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사정, 내 문제를 좀 들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기 전에 어떤 조건을 말씀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구와 맺힌 것을 풀지 않고 계속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 여기서 지금 묶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실 리가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이고 예배는 드려도 감격이 없을 것이고 현실에 돌아오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원망과 분노와 풀리지 아니한 문제 속에서 당하는 고통들, 이런 맺힌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자존심을 접어버리고 나에게 누가 원망할 것 같아 하면 그것을 찾아가서 우선 그 관계를 풀고, 내가 가서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 하며 우리 화목하자 그렇게 했을지라도 상대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 다해서 상대와 화목하려고 노력한 모습은 보여드린 거죠. 그 모습만 보여드리면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푸실 겁니다. 아니,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서 풀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류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의 기쁨과 평화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감격스러워집니다. 얼굴 붉혔던 그 상대의 가정을 위해 내가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게 바로 형제고, 이렇게 되어야 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너희끼리 화목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웃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생각을 어떻게 가지 비약시켰느냐, 마가복음 7장 말씀 보니까 자기한테 노부모가 계신데 부모 모시는 게 귀찮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를 앞으로 지금 70세니까 90세까지 사시면 20년 동안 내가 봉양해야 되는데 20년 동안 비용이 아마 한 1억은 들겠다. 만약 계산한다면 그 1억을 교회에다가 헌금해버리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리고 고르반 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내 부모 안 모셔도 내 이웃과 등 돌려도 상관없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장사성으로 가르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 미워 보기 싫습니까? 그를 계속 미워하며 그 사람과 계속 말을 끊은 채 주일마다 와서 그 불편한 얼굴을 봐도 되겠습니까? 교회란 믿는 형제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형제들인데 형제끼리 서로 미워하고 외면한 다음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교회에 큰 싸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재료를 축적하는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가장 쉽게 효도하는 것이 뭐죠? 그건 저희 형제끼리 화목하는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성도가 목사를 잘 대접하는 것이 뭐죠? 교인끼리 행복해하고 서로 화목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보기 좋았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고 얼굴 돌리면 헌금 많이 하고 선교사 많이 파송하고 아무리 큰일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끼리는 남편과 아내가 다툴 수도 있고 의견성이 생겨도 그거 바로 풀지 않습니까? 성도 관계가 육신의 가족만도 못합니까?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여러분 문제를 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말씀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이 뭘까? 얼마나 남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다 가느냐, 이게 아닐까요? 그러죠? 내가 남에게 얼마나 유익한 인생이 되었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를 가지고 활용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음악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함이 옳고, 은사가 있다 그래서 나는 시시하게 서문교에서 그냥 무보수는 안 해요. 나는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좀 돈을 줘야 됩니다. 어떻게 저희 집에 일하고 돈 받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물질의 여유, 하나님이 물질을 더 많이 맡긴 사람은 물질로 봉사함이 옳고, 물론 딴 것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남보다 좀 있는 사람은 몸으로 교회 봉사함이 옳고, 무엇이든지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내게 있다면 그게 바로 봉사할 거리가 되는 거지요. 봉사할 자제가 되는 것이죠.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만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겁니까? 농촌에서 생계 보조를 받는 할머니가 한 달에 2,000원 선교 헌금한다는 것, 어떤 면에서 그것이 누구의 수천만 원 헌금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능력 없는데 이만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맡겼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주님이 보십니다.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겨우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라고 불평하지 말고,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나는 돈이 없어 핑계하지 말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주신 것, 현재 이걸 가지고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크든 많든. 특히 주목할 것은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서로가 경쟁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함께 합심해서 조화 이루어서 봉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의식해서 봉사하지 말고 겸손하게 협력하며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성취하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고 내가 안 하면 잘못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태도를 갖는 성도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잘못한 겁니다. 그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함께 봉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쫓겨나갑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 월권을 하게 되고 자만에 빠지고 남들을 소외감과 원망 속에 살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우린 다 부족한 게 많고 또 한 가지는 잘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우린 서로를 격려하며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옳아요. 둘째는 나는 못한다는 태도입니다. 난 아직 형편이 안 돼서 못하고, 나는 안수집사가 안 됐으니까 안 할 거고, 난 권사 안 시켜주니까 안 할 거고, 난 몸이 약해서 못하고, 난 시간 없어 못하고,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이런 태도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는 봉사를 위해 부름받은 청직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내가 남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 살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자식을 많이 키우고, 이게 아닙니다. 남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섬기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면 내게 보람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내 이웃만 섬겨도 보람과 행복이 내게 온다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섬기는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기쁨으로 섬기는 삶에 얼마나 큰 보람과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남들을 의식하면서 누가 하니까 나는 안 할 거야, 누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그만큼 이만큼 더 할 거야, 이런 비교하지 말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당당하게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얼굴이 똑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형편이 똑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얼굴 다른 만큼 형편도 다 다릅니다. 나만 못한 사람과 비교해 우쭐하지 말고 나보다 나은 사람 비교해서 그만 열등감 갖지 말고 순수하게 겸손하게 당당하게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이 일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한 부분씩을 담당해서 합력하여 서로가 겸손하게 해야 이 교회 봉사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두려운 때입니다. 두려운 때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방으로 교회를 지금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그 신앙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뭉쳐서 신앙을 계속 불태워 가야 겨우겨우 우리 신앙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한 그들처럼 겉으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11조 꼬박꼬박 한 것 자랑하고 외모를 꾸미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적대하고 매 눈을 가지고 이렇게 꼬려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러지 마시고 겸손하게 각자 자기 역량껏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괴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미운 마음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감정을 자꾸 들쑤시고 봉사 안 할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핑계하게 만들고 이런 사탄이 우리 곁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사탄에게 내주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서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와 형벌을 용서받고 미움과 시기와 멸시와 전쟁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이 일에 전념하면 세상이 내일 어떻게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할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기도와 사랑과 봉사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